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이 주인이 너무 불친절한 겁니다. 제가 사실상 이 단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불친절하게 하니까 기분이 아주 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한 마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카페에 후기에 올려야지 하고 핸드폰을 켭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공간도 예쁘고 맛도 좋은데 주인이 불친절함.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음. 이 작성 버튼을 딱 누르려고 하다가 옆에 딱 보니까 아이콘에 아들 얼굴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죠. 그래서 얼른 이 카톡 이미지를 아들 얼굴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 좋은 글 쓰려고 그랬는데 아들 얼굴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진 골랐죠. 한참 고르다 보니까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에이, 이번만 봐주자 그랬죠. 그래도 마침 다른 방문기를 보니까 저처럼 화가 난 글들이 많은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그래서 아유, 이 정도면 내가 안 써도 되겠네 싶었죠. 그런데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요, 다시 기분이 언짢아질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요,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들어요. 써말어 고민하죠. 아직은 안 썼어요.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에다 대고 1절이죠. 마음에다 대고 어디? 네가 즐거운 만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미 최고가 되었죠. 게다가 실패도 없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심지어 잃은 것 하나 없어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회에서 잘 나갈 대로 잘 나가던 분이 너무 무리하니까, 체력적으로 무리한 거죠. 그럼 이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돈과 명예를 쫓아서 열심히 살았더니 아휴, 다 소용없구나.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기록한 이 기자는 여전해요. 너무 잘 나가요. 얄밉죠. 이 뭔가 이 쌤통이다라고 할 만한 마냥 부러운 우리에게 위로를 줄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2장 11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헛되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왜? 뭔가요? 아까 이야기한 드라마처럼 후회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헛되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이 기자라고 부르죠. 이 전도서 기록한 사람의 신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한 번에 알겠다 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거나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되는 또 다른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부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데 이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요. 너 그렇게 잠만 자면 안 돼. 그러면 소 된다. 무슨 말씀이죠? 이 소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잠만 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이제 으스대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름 자기가 생각하기에 믿음 좋은 생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서요,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 보니 정말 대단하죠. 이 믿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네,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청년은 무엇이든 더 하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것, 이것을 빼는 걸 못했죠. 이 재물,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청년의 믿음의 근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이 청년의 믿음은 자기의 의, 즉 내가 하는 것, 내 것으로 하는 것이었죠. 내 거에서 시작해서. 이 청년이 재물을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 됩니다. 여기서 재물에서 시작하니까. 이 부자 청년에서 부자가 빠지면 자연 그대로의 이 청년이 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청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까요? 다시 전도서로 넘어옵니다. 왜 헛되다고 할까요?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 심지어 잃은 것도 없고요. 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에게서
이 재물을, 이 부귀영화, 또 명예일 수도 있죠. 이걸 더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네, 부요한 나, 부자인 나가 되죠. 그리고요, 이걸 다시 빼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죠? 나. 그러면 이 나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나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요, 다들 두려워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이게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내 돈, 내 명예, 그리고 내 인기, 뭐 이런 거 없어지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나에게 덧붙여진 것으로 내가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나에게 덧붙여진 이것들이 마치 나인 양, 모든 것을 다 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뺏어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나니까. 이거 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봐 근심하는 거죠. 전도서의 기자는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저것 더 해보니까, 할 때까지 다 해보니까, 그래도 나네.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나구나. 그러니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헛되죠.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 헛됩니다. 다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음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나누고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성령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주시죠. 나는 싫은데, 나는 도와주기 싫은데 이 마음속에, 여기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 긍휼한 마음을 샘솟듯이 솟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가 필요한지 살피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행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요, 이 성령에 충만하면 물 흐르듯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채우지 않아도, 오히려 나누는데도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은혜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땐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제자된 우리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선교와 나눔에 더욱 힘쓰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